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옳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옳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은 피하고 싶은 질문도 있고 또 나를 공격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 왔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질문도 던진 것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여러분, 질문을 잘못 받아도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 질문하는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된 질문을 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대답을 안 하고 무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그 질문과 상관없이 우리는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질문 자체가 오해하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제사장들의 이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박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올바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오해했다고 말해요. 무엇을 오해했다고 말합니까?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뭘 오해했다는 거예요? 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오해했다고 말합니다. 뭘 오해했다고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을 오해하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함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언제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보지 못한 세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몰랐어요. 오해했었어요.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알면 안 됩니다. 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알면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 알아야 돼요. 세상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의 박사라고 할 때에는 이 땅의 것의 박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박사가 전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뭔가 지식을 내놓으면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의 지식을 나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앙생활이 좋은 건 뭐냐면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영의 세계를 알면 이 세상도 알고 영의 세계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태까지 저도 회개하고요. 참 목회자로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듣는 설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좋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또 다음 주에 오셔서 제 설교를 들으라고 그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그렇게 전했던 그 설교를 통해서 뭐예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목사한테만 맡겨놓고 내 신앙을 맡깁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왜 목사에게 맡깁니까?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을 왜 누구의 믿음에 맡깁니까?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까? 그 좋은 목사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킵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놓고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하는 예배는 그건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삶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주일에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좀 더 구별되시길 바라요.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남들은 주일날만 가도 보여주는 그런 믿음도 우리가 목요일날도 나오면서도 못 보여준다 그러면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곳에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디서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세요. 여러분 떠오르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한테 보여주세요. 다른 분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제가 복음을 자꾸 심플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은혜 끼치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명을 딱 주시면 그냥 한 명에 포커스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면 그 공동체에 포커스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데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실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오해하지 않는 지식으로 오해하지 않은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 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지금 저희 교회는 듣는 거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는 거죠? 네. 듣는 교회입니다. 제가 일부러 더 공포하는 거예요. 듣는 교회입니다. 말하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나중에 말을 해요.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입술을 그냥 설명하는데 다 쏟아내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아,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도 no. 그러면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 알고 싶으세요? 그럼 다 들어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때. 이제는 집사님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집사님은 제 얘기만 들었습니까? 집사님 얘기도 듣고 싶어요. 그때? 아 정말 듣고 싶습니까? 그러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들어야 돼요. 근데 들을 때에 정말 궁금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들으시. 그냥 우리 교회는 듣는 교회니까 내가 한번 들어주고 이제 다 얘기 끝나면 내가 말해야지. 그러면 전혀 안 듣는 거잖아요. 내가 말할 것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조회타임 하신 분들 다 경험했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달라요.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때 연약함이 나와요. 연약함. 근데 하나님은요. 연약함을 주로 사용하세요. 인생이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주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연약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땠어요? 종이었어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연약하니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뭘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이 선민이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선택받았다 그거 나타내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들으시길 축복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선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치게 하리라. 아멘이세요? 힘이 되시길 축복해요. 근심 걱정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나님께 드리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했는데 아직도 다 못 드렸더라고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것만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요 또.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려고 했던 것들을 자꾸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들만 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뭘 드려야 되냐면 우리를 드려야 돼요. 날 드려버려야 돼요. 날 드리면 이것도 드려라 저것도 드려라 저것도 드려라 나 이것도 드려야지 저것도 드려야지 저것도 드려야지 했던 것들을 날 드려버리면 그냥 다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요 신앙생활. 내가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자식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열정도 드려야 되고 이거 뭐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영적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물질도 좋습니다. 물질도 갖고 싶어요. 건강도 좀 갖고 싶어요. 지식도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요. 또 명예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정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기도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아닙니다. 인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 뺏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건강 뺏는 분도 아니고 우리한테 뺏는 분이 아니고 다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오해예요 벌써. 뭐 바치세요 그러면. 벌써 오해예요. 이걸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해인 거 아닙니까? 우린 올바로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린 다 알면서도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거 다 주실까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얻으실 거예요? 하나씩 가져서는 못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얻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나를 다 드렸더니 내 걸 다 드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받으려면 뭘 가지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게 오해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왜 하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또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을 오해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오경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행위에 집중했어요. 야,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야, 아브라함은 대단하다. 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바치는 믿음 대단하다. 그래서 그 행위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바치려고 했더니 결국 죽이지 않으시고 양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나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행위에 율법에 이 사람들을 메워버린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정말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대충 믿고 약속만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 약속이 탐나는 거예요. 그 약속만 탐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서만 좀 바꾸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걸림돌도 있고 참 열렸으면 하는 문들도 있고 좀 해결됐으면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려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면 여러분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오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오늘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예배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그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서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어디서 근원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을 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거 많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때를 정해버려요. 우리가 때를 정하고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내가 듣고 약속을 믿으면서 이 약속이 성취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면서 틈이 생긴 거죠. 사탄에게 틈이 생겨서 사탄이 들어와서 거기에 우리에게 불신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응답을 받으셨는데 좀 지나서 다른 응답이 와요. 또 지나서 또 다른 응답이 와요. 그런데 가만히 쫓아가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자꾸 따라가요. 내 기분이 가는 대로 응답이 움직이더라고요. 어제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조타를 했는데 여러분 젊은 남자들은 관점이 또 달라요. 와 제가 많이 은혜 봤어요. 막 불이 붙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가 3절에서 1장 3절에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탔잖아요. 딱 한 청년이 딱 젊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응답 받았네. 제가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그들에게 40이 지나면 그들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왜 순종하지 않았냐, 왜 불순종했느냐, 이 불순종한 사람 이게 아니라 요나는 민족성이 아주 강하고 민족애가 크고 또 몇십 년이 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공격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을 미리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족 친척들이 그들에게 도륙을 당하고 겁탈을 당할 것을 약탈을 당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죽고 말지 내 가족을 어찌 다 희생하리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는 자기에게 거룩한 동기부여로 인하여 불순종을 한 거예요. 가만히 우리가 보니까요 불순종할 때 굉장히 의로운 동기도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스스로 불순종의 올바른 동기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정당성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니까 딱 그래. 요나는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은 그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딱 이 청년이 젊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응답 받았네요. 그런 마음으로 요파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스페인처럼 그렇게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차례나 있을까 말까 하는 배가 마침 온 것을 그걸 탔을 때 그 젊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와,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역시 그 악한 백성들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배를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제가 요나서 1장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선포할 것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는데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열리니까 그걸 응답으로 보시면서 그걸로 깨달으면서 당당하게 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내 친척과 내 가족을 도륙함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니느웨 백성들의 악이 상달됐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서 대충 선포해도 요나는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요나는. 내가 가서 대충 전해도 그들 살리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용서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용서하실 거야. 안 돼. 왜? 내 가족과 내 민족이 몰살당할 텐데. 그들 다 죽어요. 피 흘리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관심하시는. 그래서 80세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뭐 이렇게 늦게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고 그것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구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나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아침 다시스로 가는 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야, 여기서 원망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선지자인 요나에게 바람을 일으키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불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미워해서 다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미워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닫히는 문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치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불순종했으니까 죄에 막 벌 주시는 겁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요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요나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인 요나가 불순종하고 떠났어요. 그가 배 안에서 왜 잠을 잤을까? 요번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생각을 멈추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요나가 눈 뜨고 생각하고 있어봐요. 불순종하고 배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거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그 음성대로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가 괴롭냐면 순종 안 하는 사람이 괴로워요. 재미난 소리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집회 갔다가 부흥 강사님이 막 선포하다가 다 일어나십시오 했는데 졸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졸다가 다 일어나는 줄 알고 이제 끝났나 보다, 축도하나 보다, 다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졸다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게 콜링이라는, 다 선교주시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찬송 막 울려 퍼지고 막 기도 막 선포하고 막 옆에서 좌우에서 막 앞뒤 좌우에서 막 믿음으로 막 이분들을 선포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콧물 흘리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있고, 나는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 지금 선교유지에 나간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대요. 뭐라고 하시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집회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살다가 뭐만 안 되면 그때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비가 오면 또 하나님 또 그 생각나게 하시고 눈을 감아도 생각나게 충성아 그때 너 일어났지 않냐. 자기 계속 이름을 부르니까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지 간 분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정신 차리라.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헌신하고 막 그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고. 정신 안 차리다가 선교지 나갔어. 정신 안 차리다가 모든 걸 주님께 다 바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 요나가 못 견디는 거예요. 와 저는요 어제 다시 한번 또 은혜 받았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어봐요. 요나 다시스에서 자살하든지 폐인이 돼서 살 거예요. 어떻게 웃으면서 삽니까?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면요 요나 구원. 니느웨는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지만요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은요 포기하십니다. 주여. 믿으세요? 주여. 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요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죄를 미워했다. 요나를 벌하신 게 아니고 죄를 벌하신 거예요. 죄의 끈을 끊어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단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내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도 일으키세요. 파도도 일으키세요. 천재지변도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은요 미국도 움직이시고요. 대통령도 움직이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정부 뭐 아무거나 뭐든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막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좀 그것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두개인들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오해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자기들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교회생활. 여러분들 우리 하늘 기쁨 예배 한 분 한 분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 같으면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갈 때가 됐구나. 나는 다시 주님께 가려고. 나는 그렇게 원했단다. 근데 네가 그냥 하도 속여가지고 내 눈이 멀어서 잠깐 속았는데 딱 고난을 바람을 딱 보고 파도를 딱 보고 여러분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노. 야 사탄 네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네가 내 안에서 불신의 영아 떠나가라. 불신의 영아 떠나가라.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영아 떠나가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근심결정을 떠나버리세요. 사탄한테 오늘 명령하십시오. 먹고 떨어져. 아멘. 여기까지 다 먹고 떨어져. 오늘 여기부터는 나는 주님께 갈렸다. 아멘. 나는 순종하러 갈렸다. 나는
구원받은 자녀로 살련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련다. 나는 믿음으로 살련다. 여태까지 역사한 사탄은 여기까지 떠나가. 다 쫓아내시고 자유롭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기쁘게 사시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